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 된 지 부임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이 뭐냐 그럴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했거든요. 이전에 성경에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와 듣는 마음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서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되니까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 똑같은 말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말씀을 설교했는데 나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들리는 그것이 틀리게 들려지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해서 들려지는 게 굴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조금 세분해 보면 가장 큰 것, 첫째는 들려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려지는, hearing heart이라고 했는데 들려지는 마음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가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하는데 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잠언 9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뭔가 들려진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 자기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저만큼 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 속에서 나의 소리가 많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 나쁘네, 속상하네 하는 내 속의 이야기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우리 자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전도서 5장 1절에는 헌금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막 헌금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1장 2절로 5절에 이 얘기하기 좀 오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들리지 않으니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에 너 말해라 내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우리로 대화의 자리로 변론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들려지는 마음이 아니라 가리워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이것을 야료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더라. 여기 이 말씀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야료한다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정신없이 떠들었다 하는 얘기. 까닭 없이 트집을 잡아서 헐뜯는 것, 이것을 야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료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야료하니 악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니 까닭 없이 트집을 잡아 떠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리워지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귀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늘의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게 가리워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가리워지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살 사람들은 이 사실이 받아져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가리워진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겠는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은 만약에 가리워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대로 만약에 전혀 들려지지 않고 가리워진 마음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또 잘하다 옳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국회에서는 아주 뜨거운 자유한국당 새 국회의원이 지만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5.18에 대해서 북한군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진상에 대해서 자기 진상위원으로 자기 추천 안 했다고 어떻게 당대표를 욕해서 쌓고 이렇게 원내대표를 욕하고 그랬던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광주에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광수 1, 광수 2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연구에서 누구 닮은 사람 없는가 하고 다 조사해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탈북해가지고 돌아온 탈북민들도 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느닷없이 있다가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광수 몇이라고요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탈북자 중에 총 54분이 탈북 광수라고 지만원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매겼는데 아마 각 번호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김정아 대표님 단체가 있으세요? 통일마음연합회 대표님, 김정아 대표님, 그리고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정광일 대표님, 노체인 대표님이시고요. 우리
예, 북한 동부 직접 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님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날조입니다. 이 김진태 의원이 이 지만원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꼴통이 아니다, 마치 5.18 전문가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이상한 사람이고 사기꾼입니다. 무슨 뭐 그 안면 윤곽 그 대조하는 기법,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했다고 좀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김정하 대표님은 76년생이고 80년 당시에 44살입니다. 기저귀 차고 아빠 손 잡고 내려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철한 대표도 그때 초등학생이죠.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생인데 북한 특수부대로 내려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만원 대표는 정말 탈북자, 우리 탈북자들 어렵게 자유와 이 희망을 찾아서 내려온 분들을 인격 살인하고 있고요. 또 지만원이 반드시 5.18 조사위원이 돼야 된다 하고 하는 김진태 의원도 2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이제 김정하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저는 1976년 1월 5일 생이고요. 음력 생리로 1975년 12월 5일 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색깔이나 어떠한 주장보다도 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러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 서야 할 사건들이 최근에 제 주변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고요. 저의 피해 사례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76년 1월 5일생이 80년 광주 사태 때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에서 그때 당시 저는 4살이고 음력 생일로 75년 12월 5일로 그 생일로 한다 해도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만원이가 전문가라고 내놓고 얘기하고 국회의원들 3사람이 더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80년 5.18 당시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 얘기 못했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빨갱이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당한 억울한 얘기를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언론 통제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들고 나와서 유공자로 세워진 사람도 전부 잘못되고 세금 낭비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맥혀요. 그게 들려지고 이게 이 정도 가리워지면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워지면 그 탈북민들이 나와서 4살짜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나오는 비슷하고 먼 사람만 갔다면 나이 불문 이유 설명 없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을 오고 광주 부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광주 출신 갔다가 이렇게 해서 혹시 이선순 권사가 그때 5.18 때 방송하고 돌아다녔어요? 이겁니다. 이 사실 지만원이가 하는 얘기가 다 우습게 들립니까? 사실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뭔가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과거에는 유언비어라고 그랬습니다. 유비통신하고. 지금은 가짜 뉴스가 아주 판칩니다. 한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설을 퍼뜨리는 것이 증권가였습니다. 돈을 버는데 무슨 설이 무슨 뭐 이건희가 어쩐다더라 뭐 이게 해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쳐가지고 하는 증권가에서 맨 먼저 가짜 뉴스 만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그런다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돌았는데 지금 점점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손안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방송국을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책임하게 온통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 옳고 그런 것을 옥석을 구분하는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 13절로 15절 이럽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풍조 이것이 만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민중의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와서 세상을 지금 완전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자기들의 식견 개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10사람의 이야기가 2사람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잘못된 정보를 그들에게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절망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폭망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들을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귀가 들을 귀 있고 못 들을 귀가 있는 자 있고 없는 자가 있는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분명히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제대로 열려야 식견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 교사들이나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거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야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는데 학생들에게 내 말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에게 결코 변화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느 부유한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 들으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도무지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네가 바라는 거 다 해주고 좋은 모든
교육 시스템 다 너한테 제공해. 왜 네가 불량한 아이들하고 어울려지냐 했습니다. 나중에 심리학자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 아이가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므로 그 아이가 그 애들과 비로소 소통되니까 걔들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는 듣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가 들어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힘든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문제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집니다.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신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기 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가? 국회, 입법기관, 사법기관, 여기서는 그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정해주고, 행정, 대통령, 그래서 3부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승태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지금 눈 찔끔 감고 계시는 뒤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대법원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몇 번째 수장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좀 해서 선물해야 돼. 신정근 집사님 이 몇 대 대법원장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5대 대법원장입니다. 지금 대법원장은 16대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초대 대법원장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초대 대법원장은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입니다. 그의 호는 가인입니다. 김병로 선생입니다. 저분이 초대 우리나라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까끌까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적당히 백성들을 그럭저럭 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에는 굉장히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다 보면 백양사에서 저쪽으로 복흥 올라가는 그 길로 복흥에 가서 왼쪽 가면 정읍이요 오른쪽 가면 담양이고 그 길로 반드시 가다 보면 뭔 저수지 같은 게 나와서 확 돌면 대법원 수련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 건물이 있습니다. 가인 대법원 수련원. 초대 대법원장을 기념하고 그 양반의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대법원 수련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보셨죠? 나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15대 양승태. 이 1대 대법원장의 손자가 있는데 이 양반 김병로 씨가 울김입니다. 울김. 울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아따 김영숙 권사님 울김 아주 지금. 그런데
그 같은 울김인데 소개 하나 할게. 그 손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요즘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참 할아버지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 사법농단을 하다가 지금 불쌍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는데, 김병로 이 초대 대법원장 할 때 변호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 김제 출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김병로 씨와 함께 변호사를 개업해서 조선 인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이제 사법부에 가서 하다가 광복이 되어서 일대 대법원장이 되신 김병로 씨가 자네도 와서 좀 하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검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나 김제 출신이지만 뚝방에 가서 나 농사질라요 하고 갔는데, 다시 가인 김병로 선생이 자꾸 돌아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판사로 재직하게 되고 대법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김제 출신. 이 사람은 너무 김응섭 판사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하다시피 영양실조로 거의 세상을 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이 광주 고법 판사로 재직 시에 그때 당시에 1961년 10월 12일 날 경주호 납북 사건이 있는 피의자 3명을 놓고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하는데 사형 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5분 동안 아무 말을 않고 있다가 이 김응섭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판사석에 앉아있는 나나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이나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나는 모르지만 경륜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하고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들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 하나가 나는 저런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더 이상 여한의 한이 없다. 저런 분에게 재판을 받아서 내가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는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이 판사는 그때 61년 당시에 어려울 때 그 피고인들 가정에 그때 당시 쌀 정말 보리죽도 못 먹을 때 깡냉이죽 먹을 때 그때 쌀 한 말씩 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4년 뒤에 65년 51살의 나이로 이 김응섭 판사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이것을 저에게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름지기 들을 귀 있는 자, 제대로 듣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귀가 열려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늘 우리에게 열린 귀를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귀가 열린 자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수백 명이 여기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하는 것은 귀 있는 자들과 사귀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귀를 가진 사람하고 사귀어봐야 여러분에게 상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가 열려야 믿음이 들어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닫혀지면 전혀 어떤 얘기를 또 눈앞에 어떤 것이 보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은 사람은 들려지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신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금년에 내가 이제 목회를 이제 접게 됩니다. 경험으로 잘 듣는 사람들이 잘 믿더라고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듣기 싫으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첫째는 계시된 말씀인데 계시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은 세 가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데 그게 설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려질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역사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가슴을 확 찌르고 뒤집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도 찌르고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도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주여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들려지지 않고 맨날 딴 생각만 하고 말씀 들을 때도 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언제 이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 속에 쇠마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이들. 쇠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주제입니다. 쇠마팀. 그런데 쇠마라는 뜻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게 쇠마예요. 쇠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쇠마입니다. 들으라, 가장 중요한 것.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축제의 삶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예배가 우선이며 성령 충만이 우리들의 최선과 최고여야 함에도 예수 향기 나는 참된 삶이 되는 것을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기쁨도 행복도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음도 알고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토록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깨닫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현실이 참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를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세상의 풍조로 눌림받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오늘 주신 말씀, 들을 귀를 가진 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고 한 주간도 하나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살고자 결단합니다. 금년 한 해 요단의 언덕에 선 우리 제1재단 세워주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과 뜻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들마다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감당케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자신들은 물론 가정과 이웃,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이고 감사와 영광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2월 새날 응답 기도에도 성령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내 심령에 귀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영을 받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